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고 했고, 3절에도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바벨론의 심판의 예언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앞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의 도구였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했던 것과 같이 바벨론에게도 우상 숭배를 언급하면서 벨에 대해서, 무로닥에 대해서 그 신상과 우상이 부스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도 북쪽에서 온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오늘 바벨론에게도 역시 북쪽에서부터 온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에게 말씀하신 북쪽의 나라는 오늘 바벨론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벨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북쪽의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근데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다른 이방 민족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서 배운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게 되었고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바벨론도 역시 같은 이유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이룬 큰 업적을 두고서 매우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더욱 그 우상 숭배가 극렬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껏 높아져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부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공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여러 나라들에게 전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된 예레미야가 할 일은 이제 전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전해야 합니다.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숨김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할 말은 바벨론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고 했고 5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에게는 회복의 징조이기도 한 것이죠. 유다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통해 느끼게 된 그런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그때가 되면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그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여러 이방 나라들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려는 그런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에 너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도망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굉장히 오래 지나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70년이 지난 이후에나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기회가 있다고 해서 과연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서 터를 잡았던 그 땅을 떠나올 수 있겠는가? 또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고 떠나왔던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결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때 유다 백성들은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도 영영이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빗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도망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략당하여 멸망하게 될 그날, 그때 유다 백성들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유다는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심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희망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소식은 지금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소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갇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인내를 버리지 말고 소망 속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 즉 다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가 되면, 즉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그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에 회복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위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앞에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있고 현실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바라기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와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이 아프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또는 오늘의 삶을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